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넷째 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혐오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심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두 단어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3면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벌써 4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된 완악함은 필멸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준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된 완악함은 필멸의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아침 묵상 말씀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19살 때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은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끔은 뜻을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도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완악함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완전히 악한 것을 의미하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완악함의 뜻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 내에는 악하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완강하다는 그 단어가 그 완악하다는 그런 단어와 뜻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heart of Pharaoh was hardened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의 심장이 딱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옳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완악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1절에 또 말씀을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그 바로 왕의 그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할 당시 그 20살 이하의 그 자녀들만이 나중에 그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당시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즉 불순종의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를 더 악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위험합니다. 필히 멸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이후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분명 그 사역만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로 다섯 번째 이렇게 재앙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가축들에 대한 그 죽음입니다.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처음부터 보면 그 첫 번째는 그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었고 또 두 번째는 또 개구리떼가 올라왔었고 또 세 번째는 이가 생겼고 또 네 번째는 파리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가 바로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백성을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도 바로는 마음이 더 완강하여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악성 종기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악성 종기는 그 애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에게까지도
이제 동시에 나타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소유에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의 전파력은 무섭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가축,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께도 그 재앙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 6장 또 14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도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분들과는 사실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쪽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결혼하라고 이렇게 저희 그 신학교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안 믿던 그런 배우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게 극히 드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로서 인해서 또 믿는 배우자가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지만 그 믿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직장도 선택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예수 잘 믿는 상사를 만나도록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실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말씀하면서 그 완악함으로 인해 필히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법에 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서 나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실 날마다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은 각자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으로 내 자신의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잘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의견이 같은 분들끼리 한 팀이 되어서 의견이 다른 다른 무리와 이렇게 싸웁니다. 또 우파와 좌파가 있고 또 여당과 야당이 있고 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또 미국에서는 또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또 차별하고 이렇게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의견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청교도가 처음 미국으로 와서 이제 기반을 잡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장로교, 또 침례교, 이제 감리교 교인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각 교단의 또 의견이 다툼으로 돼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서 교단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오늘날 변질되어서 어떤 종교를 믿던지 간에 종교를 자유로이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믿는 것도 자유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 사랑과 그 평화를 강조한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는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테러와 살인마저도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테러와 살인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테러와 살인도 자유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미국 법에서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가 되고 이제 벌을 받습니다. 또한 법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 간의 결혼을 주례를 안 서주거나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또한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서 벌을 받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에서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는 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법을 위해서 싸운다 말하기도 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또 악인지 잘 분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당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야당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직 7,000명이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일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완악하다고 말하시고 필경 망할 것이라는 또 우리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을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결국은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1세들을 저희가 되돌아보고 그 교훈을 얻어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저희들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법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이나 어떤 사람들이 또 말하는 좋은 교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바탕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저희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죄 때문에 결국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죄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소프트하게, 그래서 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소프트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점점 죄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영혼을 늘 주님 안에서 순종과 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일일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또한 새기며 주님, 점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시앗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이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남은 모든 여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 민주화 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브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미얀마, 그리고 인도, 브라질, 그리고 우리 조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저들을 치유하시고 또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며 순종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와 그리고 인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